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총이 잡니까? 예배드립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주일날에 제가 연보에 가는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아마 일평생 동안 살면서도 헌금에 관한 설교는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정한 그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헌금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네?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새신자들에게 헌금을 왜 하느냐, 헌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라고 물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헌물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1, 20불 내는 게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결국 여러분 헌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헌금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저 그렇고 거시기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연보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은 그냥 내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1, 20불 내는 그게 헌금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헌금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했어요? 안 생긴다 했어요? 생긴다고 해야 돼요. 내가 헌물을 내지만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물로 구제연금으로 성경금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를 사는데도 서로 하나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니까 그 큰 돈이 금방 모아지잖아요. 뭐 그게 뭐 누가 뭐 강압적으로 내세요 안 내세요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몇천 불이나 되는 돈이 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헌물도 되어지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더라.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서 헌물하고 연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연보요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금 보낼 때 우리가 돈을 뭐 몇 푼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 성경금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따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에 헌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금을 보내는 거고 그 성경금을 쓰고 잘 쓰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선교사들은 다 도둑이다, 도둑놈들이다, 뭐 다 좋은 집에서 살고 편하게 선교 생활을 한다, 선교 활동 한다더라.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그렇게 안 하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성경금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금 안 합니다 하고 안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누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 단체에서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헌금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성경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런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일이 없겠지만 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기존에 있었던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약간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약간 열받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 얘기는 안 해요. 네가 그렇게 네가 나한테 그래 얘기하니 내가 참 마음이 상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격식을 갖춰가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글을 써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패턴이 완전 확 틀려요. 이전까지는 온순하고 부드럽게 글을 기록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강하고 이건 뭐 네가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글 분위기가 틀리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는 없고 일단 10장부터 13장이 글의 패턴이 약간 강하긴 하나 그래도 누가 지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서신으로 보는 게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갑자기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10장부터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서신을 보냈잖아요.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서신은 사실은 이 징계에 관한 그런 책망하는 그런 서신이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하는 서신을 적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네가 뭐 이래 될 거다 매래 쩝쩝쩝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디도 편으로 보냈는데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죠.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 근데 그렇게 세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의 열매도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이 되더라도 항상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도 들었겠지요.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 선생을 욕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곧 어떻게 해요?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이제 곧 고린도 교회로 갈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미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을 적은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거시기 하겠다.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상상을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벌을 하겠죠. 이래 징계를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좀 어떻게 하다? 거시기하다. 예,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결정을 하세요. 분위기가 좀 거시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10장에 있는 내용이 뭐 갑자기 뭐 문체가 바뀌고 강한 의조가 바뀌고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더라.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쎄하게 바뀌었다는 게 이전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10장부터는 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쎄한 분위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 1절에서 3절만 딱 보면 분위기가 거시기하다는 거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이거 딱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한국말로 여러분 딱 보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헷갈려요 이거 보면은. 차라리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better than 영어 훨씬 더 나아요 영어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뭐 도대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뭐가 이렇게 뭐에 대해 뭐 떠나 있으면 너희를 권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문장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대적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너희를 할 때 너희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하는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들과 만나면 조용하고 너희들과 떠나면 매우 강한 채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함으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바로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아니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편지처럼 막 니를 막 책망하노라 심판하노라 그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말로서 막 서신으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 여기 장로님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없을 건데 아무 목사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식으로 하면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면 받는 장로님, 받는 당사자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만나잖아. 그럼 매주마다 만나면 만나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장로님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사도 바울 선생은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인데 벌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편지를, 야 너 계속해서 회개 안 하면 심판할 거야. 내가 시벌할 겁니다. 징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 얼굴 대 얼굴을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만나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편지를 우리 이렇게 막 말로서 이렇게 채찍질 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도라면은 앞에서 1대1 다이다이로 만나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만나서는 얘기를 안 해. 온유하고 간용하고 아주 얼굴 좋은 모습으로 보이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에베소 교회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편지로 막 그냥 막 내리치는 거예요. 네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도냐? 이게 사도냐는. 예? 왜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저 멀리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뒷북치느냐고. 이게 사도냐고. 이 사도가 아니다.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가 이래 맨날 글로써 이렇게 쓰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떻게 해요? 매도하고 비판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열 받지요. 이런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목사님한테 편지로 그 사람들한테 훈계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편지로 할 수 있죠. 근데 꼭 와가지고 안 하고 왜 편지로 하냐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 서신 처음 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 첫 번째 부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은 서신 첫 부분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표현이 앞부분에 써야 되는 표현인데 중간 쪽의 표현을 썼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되게 열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열받았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중간에 쓰면은 나 바울이란 말이 중간에 쓰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열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또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인사말부터 어떻게요? 아예 막 징계하고 때리면서 나가는 글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 있었으면 이 갈라디아 교회 첫 서신에 그래도 인사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첫 부분에 보면 좋은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막 때리는 말이 나오거든요. 열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나 바울이란 말이 처음에 안 나오고 어디 나오면 중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나 바울이란 표현만 봐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열받았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오늘 여기 있는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나 바울이란 표현만 봐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라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대하겠다. 담대한 태도를 가지겠다. 이 담대한 태도를 가지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꼭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시벌하겠다, 벌 주겠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겠다, 시벌하겠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표현을, 강한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이 사역을 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은 아주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도의 직분 감당한다라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슈가 무슨 이슈였습니까? 뭐에 관한 비판입니까? 예? 사도 바울 선생이 뭐에 관한 비판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이거 뭐예요? 돈이지요, 돈. 사도 바울 선생이 뭐 거들어 다닌다 했습니까? 저번 주에 헌금 얘기했잖아요. 헌금을 초대교회 돌아다니면서 거들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 돈 거들어 다니는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저거 뭐 한복 챙기려고 저러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목사가 헌금을 거두는데 뭐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진짜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마에 포켓 하려고 돈 모으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봐 사도 바울 저봐라. 다른 사도들은 헌금을 하나도 안 거두는데 자기만 헌금만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은 사례비는 받아가도 헌금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쟤만 헌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모아가지고 자기 입마이 포켓하려고 돈 모으는 거다.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다 카더라. 얘도 카더라 통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도 아니면서 어떻게 해요? 추측으로 그냥 제가 그냥 돈을 먹는다 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나쁜 사람들, 대적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면 너희들 가만히 두겠다 안 두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뭐 지하실에 가둬 놓고 몽댕이로 팬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입으로 씹으라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이죠. 뭐 심하면은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뭐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맞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연약하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하지만 나는 세상 속에서 사역할 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았다. 인간적인 치사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연약하다. 연약한 육신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경험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역을 한 적은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는 세상과 싸움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세상과 싸웠다고 했을 때 그 싸웠던 무기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싸웠다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지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쭉 열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거기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말하는 그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무기가 무슨 무기인지 우리 6장 10절에서 12절인데 31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쫙 이제 전신갑주 6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거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다음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허리띠, 뭐 의의 흉배는 의의 흉배, 복음의 신은 복음의 신, 그다음 또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게 물론 따로따로 착용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뭐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의 검은 공격하기 위한 무기고, 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신갑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베이직으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의 기초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시험거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막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악한 영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수류탄 들고 싸웠습니까? 사탄하고. 기관총 들고 싸웠습니까? M60 들고 싸웠나요? M1 들고 막 싸웠습니까? M16 들고 싸웠습니까? 핵폭탄 들고 싸웠습니까? 뭐 들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이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싸움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 싸움, 그렇게 싸우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5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는 것이다?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의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일 처리해 나갈 때 내 방식, 내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뭘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이 세상에 말씀을 들고 싸워 나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카톡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많이 하시는데, 요즘 우리 장로님이 약간 성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오늘 내일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집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뭐 한국에 있는 권사님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 왔다가 갔던 우리 김남걸 씨하고 김민숙 성도도 봤습니까? 카톡에 김민숙 성도가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랑 올렸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또 기도 제목도 얘기하시고 해서 그 카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류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정세, 이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베다니의 공동체가 되는 그 훈련이 바로 뭐예요? 카톡에 있는 말씀 묵상하고 맥체인 성경 가지고 매일 읽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여러분, 이 뭐 말씀 읽는 거 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바로 뭐예요? 이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일독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가장 처음인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느냐. 문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적용이 다 뭐예요? 말씀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야 하면 그래요. 그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보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악한 영인데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까? 얻어 터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말씀이 주는 방법대로 말씀이 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뭐 교회 사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중에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해를 할 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서, 말라기 다 여러분 그 소선지서들이잖아요. 그 소선지서들이 나오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호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지 말고 제발 말씀 좀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악한 영들한테 얻어 터지고 온갖 실망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 가운데 저 복종해 나가는 모습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들이다. 저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묵상 꼭 하시고 아멘 멘트 꼭 달아보시고 맥체인 성경 말씀 꼭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 연말에는 꼭 성경 일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할렐루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